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에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 희망이 되신 우리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의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눈물과 자복하며 통회하는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끊어함이 없음을,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믿습니다. 성령 안에 길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갈급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뜻과 삶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첫사랑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고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낙심과 좌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단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가져가시고 전심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우리 소망이 되신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땅에 오직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내 하슬 이 땅에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시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할렐루야.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할렐루야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우리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버려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찾아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사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근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감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함과 우리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탁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어린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려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할렐루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가장 낮은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있게 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미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할렐루야. 가리라 주 위에 서라 나는 전하리 십자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보혈에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세상 채울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 앞에 무릎을 꿇어오니 주님께서 긍휼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고난 또 시련, 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지금 떠올려 보신다면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련이나 고난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이 고난들이 또 시험들이 또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요 90일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아는 거는 저희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저희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그 시험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니? 또 저희 아이는 이제 실기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지 않니 했더니 안 힘들대요. 아빠 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바랬던 마음인데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주여 정말 안 힘든 건지 아니면 다 내려놓은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그죠? 공부한 만큼 안 나올 때 그 받는 그 스트레스 그것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고난이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또 그것도 하나의 수험생에 있어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과 시련들 어려움들이요 사실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다 지나고 나니 그때 그 일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참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은혜였어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이만큼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고난과 시련이 가져다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도 이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던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 동안 고난의 어떠한 모습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위로와 또 격려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의 고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우리는 단순히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닥쳤다고 해서 버림받는 사실이 아니야라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조금도 위태롭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는 고통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길을 가는 데서 이탈시키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사 삶의 고난까지도 우리를 더 나은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 상황은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정말 점점 강성해지고 심해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밝히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의 환경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 시련, 시험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 고통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삶의 시련과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당시 상황과 같은 고난과 시험은 아닐지라도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 시험에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고난들이, 이 시험들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르지만 각각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또는 어려움, 시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겨내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실 건가요? 고난과 시련, 시험 가운데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해야 될까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뒤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또 말문이 막혀 말이 어떻게 나올 수도 없는 상황.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께 가서 막 소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보니까 제가 정말 삶 속에서 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버님이 천국으로 먼저 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병이 있으셔서 이렇게 조금 병만 있으셔서 이렇게 병중에 계시다가 또 돌아가셨다면 이제 준비가 되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고 기도를 했을 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서 내일이죠. 다음 날 오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중간에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그 당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 방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님을 딱 하나님이 모셔가니까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보물과 같은 기둥과 같은 분이셨잖아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오니까요, 그러면서 제 집안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이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몰랐던 이 채무자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황하게 되시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닥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도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겨울이었는데 이제 방학이 되고 겨울 내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기도는 다른 기도로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했죠.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으신 분 맞냐고. 성경에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살리시고 치유하신다며, 사랑하시면 들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답답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대답이 있으셨습니다. 언제? 제가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에게 바로 이렇게 뭔가를 대답을 하셨다면 저는 아마 믿음이 또 지나가면서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신 그 기쁨이 하나님 응답 가운데 저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시험,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게 고난이고 시련이고 시험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 중에도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고난과 시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그 기쁨의 소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히려 고난, 시련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내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기에 이 시련, 이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고난과 이러한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고난과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고난과 시험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순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나의 믿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는 약재료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하고 또 순수하게 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시험은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하여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시험, 어려우며 이게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앞에 더 강하게 순수하게 쓰게 하는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가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 한 3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원망의 기도도 있었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실 대로 하시라고 또 하고 그랬던 게 그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때만큼 간절하게 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콜링하신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고 순수하여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그 믿음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이 고난이 시험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과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보호하시기에 또 이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너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해서 예수님 만날 때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믿음의 재료로 사용되어지기에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견디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으심으로 또 이것이 나의 믿음을 강하고 순수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견디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나의 믿음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순수해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